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역대하 31장부터 3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31장 20절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뭐 영어로 말하면 good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 그리고 정의는 올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좋으면서도 또 그게 이제 악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옳은 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불량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담합을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건 좀 다른 거죠. 방법이라든지 절차, 결과 모두 올바르면서도 모두에게 덕을 세우고 모두에게 좋은 걸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가식이라든지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 마음의 동기도 딱 옳았고 과정과 결과도 옳았고 그게 모두에게 유익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세 부분을 묵상하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질문과도 관련이 있던 부분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인데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주변에 항상 덕을 세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덕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때로는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옳은 방식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꾸며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보기에는 세 가지가 그럴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게 참 대단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동기와 어떤 태도, 그런 것도 오르면서 과정과 결과까지도 그 사도나 외도를 걷지 않고 정도를 잘 걷고 올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쫙 하면서 그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맡은 바 이 일에 대한 거겠죠. 이렇게 큐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또 나누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를 맞춰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3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지금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하는데, 히스기야가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그 진노가 내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영향력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게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인 양 막 교만해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뻗대고 다닐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수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진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같을 때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33장 13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므낫세가 참 여러 질고를 겪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환란을 당하고 그때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라고 합니다. 그 이후를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너무 늦게 알았죠. 열왕기를 보면은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의 어떤 악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늦게 하나님을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렇게 되는 므낫세처럼 되지 말고 이런 질고를 당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을 낭비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질고를 당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아서 고난을 당하고 그제서야 아는 것보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처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처럼 좀 더 이른 나이에 좀 더 고통당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면 좋겠고 그런 제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제 딸과 아들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겪고 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기보다 이미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보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위해 저도 아버지로서 잘 교육해야겠다라는 결단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